9장 3절부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5절을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드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길을 가려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체포를 해서 압송을 예루살렘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본문 9장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이건 본문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자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고 영접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사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얼마나 일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직장 취직하기가 어려우면 300만 원, 350만 원 준다니까 그냥 여권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비행기를 탔다가 체포 아닌 구금을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저 범죄 도시라는 곳에 들어가서 철조망에 탈출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기를 치고 하는 일들을 수백 명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보세요. 화상을 해가지고 태워서 죽였다는 거. 여러분,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구금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다는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진정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게끔 만드셨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넓은 길, 성공하는 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길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제장으로부터 그런 명을 받고 혈기가 왕성하여 그 수백 킬로가 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까지 그 여행 아닌 여행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리아의 이 지역은 터키나 시리아 이 지역은 무슬림권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많은 주의를 감당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핍박과 박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신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신해 있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자, 4절 시작. 땅이 엎드러져 그러면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 한 30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단성사 피카디리라는 그 종로 상가를 가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 단성사에 그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포도청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청은 뭐 하는 곳이죠?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거. 재판을 하고 감옥이 가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용인즉슨 한 편을 보니까 거기에 그 선교사들, 천주교 선교사들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구금되었고 거기서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다가 순교당한 곳이 바로 그 종로 3가 포도촌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겨놓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천주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왜요?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요 종교적 열심, 유대교의 신주에서 가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율법의 박사 학위 정도 받을 정도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주의자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훌륭한 신앙적 모범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거꾸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그 사울의 길을 막으셔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왜 나가는 거야? 신앙생활에 뭔 소용이 있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방해하고 시험을 하고 박해하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아내가 있을 수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이 직장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누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야복강에서 야고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한가할 수 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항복하셨습니까? 고꾸라졌습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데 5절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라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누구야 부르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누구만 들었다? 사울만 들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빛이 비춰져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꼬꾸라졌는데 음성은 듣지 못하고 다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 사울처럼 율법적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부르실 때 내가 인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했고 그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쉬운 발걸음을 하면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바울 되어져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대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명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금 어디로 가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체포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방향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에 그 고향 땅이 뭐하는 도시였다고요? 우상의 도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족해서 넉넉했습니다.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도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봉하고 지켜왔던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분통만도 못하는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심을 보았잖아요. 자,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울에게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왔지만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미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행할 사역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왜 이 사람들은 사울이 소리를 듣고 고꾸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들려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전도로 부르신 것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시면 롯의 가정이 있었죠. 누구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셨다? 롯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 조카이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를 그들이 그 롯이 살던 마을의 주민들이 뭐라고 대접을 하죠? 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자.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롯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두 딸을 허락할 테니 그들 당신들 마음대로 손님들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누구의 눈에는요? 롯의 눈에는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그 당시 그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사위들과 두 딸을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소돔성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진다 하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롯의 사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에 빠졌던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이 그런 슬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복하여 있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을까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수색해서 잡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소경이. 시각 장애인이 돼서 그 시리아로 다마스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굴복시켜서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것은요, 참 의미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사흘. 그래서 3일 동안 갇혀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받아들일 수가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고꾸라뜨리신 것처럼 누구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새 사람 만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3일 동안을 구워 삶아가지고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앞에 바닷가에 토해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도 박너쿨 밑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갈라먹고 머리가 따서 줄 찌게 돼가지고 야 이 요나 어리석은 놈아 그 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귀하게 여기는 너 요나 아니냐. 그런데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다. 가서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구 형제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박넝쿨보다 귀하잖아요. 니느웨 성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리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전초기를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들을 체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박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10절 시작. 그때에 다마스크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앙의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누가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행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누구 소식을 알았다고 했지요? 사울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증거하러 가라. 거리로 가서 이스라엘의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누가 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지만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주의에서 이제 복음주의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찾으라.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그 사람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과 프로그램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 지역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 어떤 사람이 의하면 4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능력, 원초적인 출발점은 뭐겠습니까?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서 자기에게 안서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누굴 통해서요?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수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 안수 사건이 나오는데 애니아 사건도 그렇고 도르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나눠주었던 도르가라는 선행을 베푸는 여자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가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와서 베드로가 와서 그 과부의 다락에 누워져 있는 그 여인 도르가를 향해서 그 도르가 이름이 다비다였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은 다비다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습니다. 아멘. 안수하여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체가 약하고 부족하면 안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영적 파워가 약하다 그러면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파워가 다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받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각가지 성령의 많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선언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 성도를 적시한 은혜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 대제사장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수색하여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울이다.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소문들이 이미 파랗게 퍼져 있었고 그 소식을 누가? 이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체포당해서 구금당할지도 저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사울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기억고 뭐하게 하셨어요?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안수하게 하셨고 능력을 받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안수라는 의미는요 옛날에는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뭘 받았죠? 기름 부음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능력이 임한다는 상징의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뭘 받았다고 했죠?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구약적 의미로 뭐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굴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서 능력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다마스커스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산에서 누굴 불렀다? 모세를 불렀다. 갈대아 우리에서 누굴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물고기 뱃속에서 누굴 불렀다고요? 요나를 불렀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굴 불렀다? 베드로를 불렀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하여 주시고 새 능력,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의 군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다마스커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